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축복한 단비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는 주님, 오늘 저희 귀한 성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27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따뜻해진 가운데 우리가 또 지금 계속해서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은혜롭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은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주일날 주님께 나온다. 얼마나 기쁨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배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민,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 성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도 해야 된다?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카도시암, 성민에 쓰인 원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면은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하는 적군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당하지 않지만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원칙으로서 세워지는 자임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민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통혼은 안 된다. 왜요? 그 순수한 신앙이 섞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에 있는 뭐가? 신, 종교, 문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잘못 믿게 되고 이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여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혼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깨뜨려 부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것, 우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내 것 혹은 어떤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깨뜨려 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민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성민으로서 삶에 주어지는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민으로 사는 것,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네,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 하나님의 성민이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 여러분 들어도 뭔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기 기업의 백성. 여기에는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인데 이거는 원문은 리흐요트 로 레암 세굴라입니다.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뜻은 아니진 거 다 아시죠? 이게 왜 어떤 뜻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리흐요트 로 레암 세굴라.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리흐요트는요 하야 동사와 전치사 레가 합쳐진 거예요. 리흐요트 첫 번째 단어. 이게 리흐요트는 레가 전치사고요. 하야는 투비예요. 영어의 투비 같은 그런 동사예요. 그런 동사가 합쳐진 부정사형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상 뭐뭐의로라고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뭐의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의 목적입니다. 소유. 뭐뭐스로 이게 제가 말했죠. 리흐요트 로 레암 세굴라라고 했는데 이거 중에서 이 로는 자기예요. 자기. 즉 자기에게 속한다는 건데 이 자기는 누구를 가리킬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리흐요트 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됨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초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분명히 말합니다.
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구원받은 백성. 아멘.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민이고 이게 우리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삶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자가 어떤 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죠? 예, 물건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칼 많이 쓰잖아요. 칼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칼이 귀해요, 안 귀해요? 칼이 귀하잖아요. 근데 귀한데 여러분 살인자나 강도에게 들린 칼,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죠. 뭔가 되게 악질적이고 나빠요. 근데 이 칼이 요리사한테 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하죠. 그 요리사들 보면은 칼을 되게 소중히 다뤄요. 물론 무슨 이렇게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 칼 소중히 다루는 사람도 있는데 그 칼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칼이에요, 그죠? 똑같은 칼이고 똑같이 잘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용도는 다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칼이라도 누구에게 있으면 귀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나 꼭 있어야 될 직책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물론 회장이나 뭐 이런 사장은 당연히 있죠.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을 돌보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비서라고 합니다. 비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기업도 있고 그거는 중소기업도 없고 작은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똑같은 비서라도 하는 역할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뭐 작은 기업을 비하하는 반론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큰 회사면 회사일수록 그 하는 비서의 업무가 더 막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의 비서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여러분 그 비서가 전화하면은 어느 기업 회사도 사장도 벌벌 떨어요. 그죠? 대체 이 사람이 왜 전화했을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전화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벌벌 떨 거 아니면 얘가 왜 전화했지? 이 사람이 왜 전화했지? 물론 흥분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비서예요. 근데 어느 기업의 작은 기업의 비서 전화해서도 뭐야? 왜 전화했지? 이 정도잖아요. 근데 대통령 비서가 딱 전화하면은 아주 막 긴장하고 왜 그럴까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삼성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대통령의 비서라는 위치예요. 그죠? 그만큼 대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 일 처리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높아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를 모시는 상관이 높아서 그런 좋은 대우를 받는 겁니까? 상관이 높아서 좋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를 소유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직분이라 이 비서실장,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결국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만큼 일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대통령의 소유한 비서도 그렇게 많은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회장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요? 되게 지금 국어책 읽듯이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냥 뭐 되게 삼자처럼 얘기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소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만물보다 높은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만물보다 높은 분이 힘도 있어요, 없어요?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능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못할 것이 없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무슨 일을 했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멘.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니까, 소유된 백성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 홍해 앞에 모세, 사자굴에 다니엘,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보다 크다고 했죠? 만물보다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 어떤 일이 당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한번 하나님 소유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뺏김 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은요 치열합니다. 그죠? 여기저기서 빼앗고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뺏기지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능교회관 여러분, 여자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되는 백성인 그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했으면 놓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일, 다윗이 했던 일, 모세가 했던 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계속해서 누려가시고 당신이 그만큼 고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성민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죠, 리후요트, 로, 레암, 세굴라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아까 하나님의 소유고, 두 번째는 이 리후요트가 전치사에 영어 to be와 같은 하야가 섞인 거예요. to be, 무엇이 되다, 뭐 되는 것, 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의 목적과 함께 무엇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암, 세굴라가 뭐냐? 그것은 바로 레암은 백성이고요, 세굴라는 기업이에요. 뭐겠어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민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은 아까 세굴라라고 했는데 이 세굴라인데 이 기업은 단순히 기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특별한 보석 혹은 재산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굴라는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보배다, 보배인 백성이다 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말씀 전도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은금이 진짜 많았어요. 그죠? 왕들이 소유한 보배가 진짜 많았어요. 여러 지방의 보배들 나를 위하여 쌓였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인도 많았어요. 왕으로서 부인도 많았고 첩도 많았고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도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자들도 많았던 것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를 언제 쓴 줄 아십니까? 약간 늙으만할 때. 늙으만했을 때는 이미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는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보세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뭐다? 보배. 이 보배가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까먹었죠? 아까 말했던 기업을 말했던 세굴라예요. 세굴라. 아까 말했던 레암 세굴라라고 말했어요. 레암은 백성이고 세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굴라가 이 왕들이 소유한 보배 이것을 쓰면 똑같은 세굴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기업은 뭐다? 보배다. 아멘. 보배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 같은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 같은 백성.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배 같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보배 같은 백성이에요. 보배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성민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같이 귀하게 여겼던 자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 좀 더 귀하게 여긴 것 같다.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분명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모세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한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스 여인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한번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한 번은 구스연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구스연을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자를 취하였더니라고는 취하였으면 라카흐예요. 라카흐. 이는 기본적으로 취하다, 택하다, 가져오다, 받다라고 쓰는데 이 동사가 여자를 취할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자를 취하다. 이거 뭐예요? 결혼하다 혹은 아내를 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세는 원래 누가 있어요? 부인이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알겠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왕제로 보냈다가 40년쯤에 뭔 일이 있어요? 죽였잖아요. 맞아요. 그 애굽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죽였잖아요. 그것을 통해 탈로나 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미디안 광야를 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도 거기서 만났고 모세의 아내 될 사람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십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취한 여인 아내는 십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아내를 취하는 구스 여인을 취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때는 십보라가 죽은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지금 결혼한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원래 부인 누구예요? 사라도 있었고 여러 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부인을 맞이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구약 시대에 그 모세의 입장에서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인을 아내를 삼았을 때 누구를?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봤을 때는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방 여인을 네가 민족의 지도자라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라고 비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에 있어서 거기서 심판한 적 있어요? 혹은 뭐 문제 삼았어요?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구스 여인이긴 하지만 그 여인은 어디부터 함께 따라온 여인일까요?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따라온 여인이거나 그 여인의 후손이거나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많은 이방인들과 싸워서 전리품으로 여인을 얻은 다음에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를 취한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그 역사를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상이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60만뿐만이 아니라 뭐 있냐면 잡족이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잡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거기에 출애굽에서 함께했던 분명히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뭣도 봤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도 보았겠고 여전히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혹은 출애굽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 가운데서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인을 아내를 삼는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하더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약간 불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납두고 그래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거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모세를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아론은요? 형이에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예요. 그러면 결국 어쨌거나 천수로 따져도 자기가 형이고 누나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한번 책 잡으려고 한번 한 거예요. 약간 질투
약간 뭐예요? 그게 모세를 보는 그런 시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질투로 비방한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서 구스 여인을 삼은 것을 그냥 뭐예요? 핑계 삼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마음을 캐치했어요. 그냥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질투해서 비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를 대면서 비방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네가 어찌 감히 모세를 비방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준 건 아니에요. 벌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리더자로 뽑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모세가 비방당하니까 하나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감히 내가 사랑하는 모배,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세를 그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미리암에게 병을 주고, 또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나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모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배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끼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 같은 받은 은혜, 단지 모세의 것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모세의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의 것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누구를 위한 복이었어요? 후손들을 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후손들을 위한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모세가 받은 복도 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받은 복도,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은 것도 모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보배롭게 여겨 주겠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민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서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이십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보배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죠.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성민으로서 하나님께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만으로도 기쁘죠? 근데 소유된 것만으로 기쁜데 그 소유된 백성을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귀합니다.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성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 귀한 보배로서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될 때 그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이에요. 신명기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왜 이게 결론의 말씀일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민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민은 이 길을 따라야 성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 누가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거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 좋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거 좋죠. 근데 그렇게 여기려면 해야 될 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뭐 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은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아멘. 헌신이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보다 앞서 충성입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얻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 모세가 했던 일을 감당해야죠. 그래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성하지도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귀하게 보배롭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진 말씀에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민입니다. 아멘. 성민으로서의 삶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뭐라고요? 최우선이다. 아멘. 남들 다 뭐라고 해도,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민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며 은혜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성민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 여겨지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명령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면서 매일의 삶에 항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일천번제 예물, 주정 헌금,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지혜가 많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강건하여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열심히 정말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 일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냥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 그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아까워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100배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아시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 이 사순절의 기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봄맞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김종우 집사님은 가족, 강현성 권사님까지, 황근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래서 박경미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기는 또 하고 할 수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방 끝나면 바로 구역 예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목요일 날에는요 성결교단 부흥 키워드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방별로의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지역 충청 지역은 서산교에서 하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성결교단 부흥 키워드를 가는데 이번엔 지역별로 서산교에서 해서 가깝잖아요, 그죠?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며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실 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받는 자가 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민으로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되기 위하여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헌신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받고자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 먼저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온전히 기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주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우리 주는 게 모든 가족들과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게 여기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주님 교회 모든 가족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셨고 우리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성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게 고귀하게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를 두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 아시죠? 점심은 밖에서